시편 94편 말씀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악인들을 향한 고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3절, 4절, 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악인들이 뭘 하는지 나와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견디다 정말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건으로 인해서 저 대상으로 인해서 낭망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말 욕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거죠. 내 입에서 좋지 않은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 많아요. 심지어 우리는 어떠냐면요. 나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TV라든가 뉴스를 보면은요. 나랑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말 섞어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분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화살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누군가 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질책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있다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의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은요,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하는 일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떻게 보면 1절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성경에는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수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피해를 받아도 이것을 갚아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까지 가볼까요?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아마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사법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처벌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죠? 사법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수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냐?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믿는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 존재들, 그 대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그들을 두고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8절과 9절 말씀까지 가볼까요?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거는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난다고 그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요.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속상은 할 수 있겠죠. 속상은 할 수 있겠죠. 털어놓으시면 되죠.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고 계시고요. 눈을 만드시니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눌러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레 내 입에서 좋지 않은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것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친구와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의 부조리는 어떻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났고 속상하고 열받고 직장을 갔더니 회사의 부장님 때문에 죽을 마시고 넋두리 할 수 있어요. 계속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커피 마시고 차 마실 때까지 2시간 동안 계속 넋두리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세상이 악하고 열받게 하는 거야. 그렇다 치자. 근데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은 걱정 안 하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은 처리 안 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고 있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 마음 속에는 다 그 악한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악한 생각과 기운과 말이 있으면은 혹여라도 내 입으로 나올 때, 내 마음을 긁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신나게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고. 너 지금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입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한 대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저만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저자가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12절 말씀. 아마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 받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뒤통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우리는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밤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파요. 아유 하나님 왜 때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야 너 똑바로 해 이 녀석아.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것 같은 기분, 혼나는 것 같은 기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그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잘 되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요. 뭐만 하면 되냐면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징벌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17절 말씀 여러분들 밑줄 다 그어가시면서 한번 읽으실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딱밤 한 대 때리고 그냥 어깨 한번 툭 친 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징벌 주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징벌 주셔요. 근데 징벌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입을,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를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들 지켜보셨을 때 마음이 상한 분들,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어요. 때로는 징벌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세상 것들을 보면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없는 것 같고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두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힘든데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주님, 지금 저는 힘이 없지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그래요,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징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여기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시어서 하늘의 복, 하늘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